오늘 본문은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에 이제 도착하게 된 여리고 평지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전개가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면 6년마다 신구약 66권을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새벽의 말씀은 6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가 본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 교재, 특별히 우리 매일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이 좀 길고 그래서 좀 전개가 빠르지만 그러나 6년마다 각 본문을 최대한 볼 수 있다는 점에선 참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 요단을 건너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죠. 어떤 명령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그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자 언약궤가 들어가자 물이 그칩니다. 요단강이 마른 거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마치 홍해를 건너듯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요단을 건넙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그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 그곳에 돌들을 가져다가 그 요단강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 위축하는 곳에 돌탑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탑을 볼 때마다 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후손들이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요단을 건너게 한, 저 강을 건너게 한, 저것을 마르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전수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기념탑을 세우죠. 바로 그 언약궤가 있던 제사장들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돌 12를 택하여서 이렇게 기념탑을 세웁니다. 제 느낌에는 제 상상에는 요단강 안에 있던 기념탑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불면 그곳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 탑은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요단강 저곳 보이지? 바로 지금 올라와 있는 바로 저것이 언약궤가 섰던 곳이야 이렇게 서로 교육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돌 한 개를 가져다가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각 지파의 수대로 12개를 택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죠? 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기억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몇몇 사람의 기억으로 그치길 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기억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전수하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기념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기념 12개의 돌은 그 당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훗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현재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후손들이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후손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오래전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랬다 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후손들의 입장에선 그런 일인데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선조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건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숙제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원하는 거죠. 그 후손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기억하게 하실까요? 왜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경험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면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기억하게 하실까요? 그냥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면 되실 걸 옛날에 있던 그 일을 경험도 못한 후손들에게 왜 기억하게 하실까요? 마치 홍해와 이 요단강 그 기적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어서, 정말 큰 그 대단한 기적이어서 하나님이 한 두 번, 세 번은 더 이상 못할 만한, 이제는 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아주 성악을 전공한, 정말 정통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한 프로페셔널한 성악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적인 자리에 같이 모였는데 한 분이 이제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혹은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정통으로 신학을 전공한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인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제가 그분에게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다고요? 노래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 기적 한번 보여달라고 말이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기적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는 곳의 공통점은 바로 이 기억의 전승입니다. 신앙 혹은 문화의 전승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기억의 전승입니다. 참된 신앙교육은 그 기억을 전승하라는 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기억되면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놓치는 겁니다.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게 되고 그분의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고대만 하지 말고 이미 행하신 일을, 이미 해주신 일을,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계속 전수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는다. 1절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혹은 언약궤가 가장 마지막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가,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맨 마지막으로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러합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문제가 다 마칠 때까지 그곳에 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종종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배울 때가 있는데요. 한두 번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해주시고 이제 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좀 해보다가 2, 3일 정도 하다가 안 돼요. 그러면 또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머무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은 야심차게 시작했다가도 상황에 막히거나 또는 의욕이 꺾이거나 혹은 변수가 생겨서 그래서 종종 흐지부지 되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너도록 확실하게, 안전하게, 분명하게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시면서까지, 광야의 길을 내시면서까지 중간에 그치지 않으시고 상황 탓하지 않으시고 의욕이 꺾였다 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통해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의욕이 꺾여서 상황이 바뀌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사람이 건널 때까지 그 일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그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기도하고 붙잡는 그 일이 마칠 때까지,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마지막 사람이 건너가매 그제서야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나왔더라. 우리 이 말로 힘을 얻고 함께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경주하는 우리 푸른 이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